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중에게 임하신 성신님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면서 전심전력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 그 일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교제가 무엇인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겠는데요. 그 교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곧 교제, 성도의 교제를 탄생시키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중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에 비추어 다시 진술한다면 교회란 곧 성도의 교제인데요,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교제인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키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에 주력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한 초대교회가 주력한 것은 빵을 떼는 성찬과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성찬을 생각한다면은 성찬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곧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그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성찬이나 사도의 가르침은 전달하려는 은혜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지는 않은데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단지 은혜를 전달하는 재료가 다를 뿐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우리를 신자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언어로, 말로 전달합니다. 성찬은 똑같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그 사죄와 장성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래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성찬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신비한 은혜를 따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높이면은 그게 뭐가 되냐 하면 미신적이 되고 물질 숭배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은혜를 잘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생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가르침과 빵을 떼는 것, 성찬은 붙어 있고 함께 갑니다. 둘째로, 성찬은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교제, 그 교제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현장 체험 학습이 참 좋은데요. 성찬은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현장 체험이고 그 교제에 대한 현장 체험입니다. 그 교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이 사람의 주요 감각, 즉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감지되면서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그래,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그 빵과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선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모든 감각기관을 다 하나님께서 부려 쓰시면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한 교회와의 교제와 연합, 곧 다른 성도,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와의 교제와 연합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시켜 줍니다. 한 빵에 참여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교제와 연합,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과 다른 성도와의 교제와 연합, 이 두 가지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그 교제, 곧 성도의 교제에서 우선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교제와 성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를 충분히 받아 누려서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전혀 아낌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내어줄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잘 이루면 그 당연한 결과로 신자 상호 간의 교제와 연합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우선순위가 그 교제에 나타나는 그 우선순위가 성찬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성찬에서 우선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이고 그게 사실 거의 다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되는 사람일수록 같은 성찬, 같은 빵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를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신 고귀한 존재로 여겨서 대단히 깊은 유대감, 대단히 깊은 형제를 점점 더 살깊게 가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 혈맹입니다. 그냥 이 땅에 피를 나는 형제, 그 동기간, 이건 피를 나는 형제니까 세상 죽는 날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동포란 그야말로 전쟁이 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동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60만 대군이 전선에 나아가 피를 뿌릴 각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혈맹이고, 혈맹을 맺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나면은 자동으로 출전해서 그 전쟁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부모님의 피와 우리 동포가 나누는 이 피만 못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다는 그 강고한 정신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게 되고, 이 연대와 연합을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탄생하고 유지되듯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의미가 점점 더 깊게 깨우쳐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성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그 성찬의 참뜻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빵과 포도주 자체가 우리에게 직물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래, 이 사실을 잘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질인 성찬을 과도하게 높이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평소 주일 예배에 빠지던 사람도 성찬이 있는 날에는 안 빠지려고 합니다. 겁나거든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1년에 4번 성찬을 행하거나 뭐 어떤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면 다른 때는 설령 뭐 못 나오고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쉬더라도 성찬이 있는 데는 내가 빠질 수 없다 하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그날이라도 어떻게든지 지키려는 그 마음이 고귀하고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에요. 평소 주일 예배에서 강설 시간에 듣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걸러도 상관이 없는데 성찬은 내가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고요. 성찬의 그 작은 빵 한 조각과 그 포도주 한 모금이 별도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건 물질 숭배와 아주 가까운 정신입니다. 로마교가 늘 빠져있는 우상 숭배적인 물질 숭배, 물질에 대한 숭배를 우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니까 성찬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입으로 맛보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그걸 만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생하게 깨닫는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러니 주일에 듣는 말씀과 분기별로 받는 성찬은 하나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들리는 말씀을 늘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존중한다? 그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그 결을 우리가 다 헤집어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물질 숭배자구나 하는 태도로 성찬을 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말씀과 성찬이 같이 간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 교회가 주력한 거, 전심전력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대화를 하나님과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룩하고 친밀한 대화, 인간에게 이 대화를 빼면 교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기도, 이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다른 어떤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 자신과 나누는 이 거룩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 생각하면요, 그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교제가 있잖아요. 그 교제를 아주 생생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게 성찬과 기도라고요. 그렇잖아요. 성찬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기도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들은 그냥 단단히 하나로 결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잘 생각하면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에서 성찬이 그 앞에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성찬이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도의 가르침과 그 교제의 실천이며 생생한 현장 체험이듯이 기도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의 실천이고 현장 체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거룩한 소원,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를 이룬 나의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창이요 그 교제의 실천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요, 요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것, 전체를 관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그 교제를 낳고 유지시키며 성찬과 기도에 힘있게 맥박치고 메아리칩니다. 그 역력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건 성도 여러분이 대개 아시겠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고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원래부터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곳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운집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빛나는 이제 강설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이제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게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그 잡혀 죽임당한 사형수를 성전에서 전하고 있으니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체포해서 하루 동안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녁 때쯤 되었을 거니까, 강설이 다 끝나고. 그래 그 다음 날 정식 재판정을 열고 공회, 그건 대법원입니다. 대법정에서 이 두 사도를 신문했는데 달리 죄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마지못해 풀어주니까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난 두 사도가 교회 앞에 그동안 된 일을 보고한 직후에 온 교회가 함께 드린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메아리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복창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보면 이 기도, 여기 사도행전 그 4장 우리가 읽은 그 23절서부터 보면 기도의 맨 처음 두 마디에 시편의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시편 146편과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복창된다고요. 첫 마디가 그거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 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46편 6절을 그대로 갖다가 복창하는 거라고요. 시편 146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런데 이건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냥 외우는 말씀을 그냥 오다 가다가 그 말이 좋으니까 한마디 해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잡혀서 하마터라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에 잡혔으니까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체포됐다가 다시 구사일생처럼 나온, 그리고 다음번에 체포되면 아마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위험 가운데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탈출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대단히 살벌하고 위험한 정황에서 사도가 간신히 풀려났는데 웬 뜬금없이 천지 창조주를 부르는 것입니까? 왜 이 시편을 인용하는가 하면 시편 146편이 노래하는 내용이 지금 교회가 당한 이 위기와 대단히 비슷하면서 교회의 갈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런 것이에요. 시편 146편을 한번 보세요. 10절로 된 짧은 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지의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10절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면서 억눌린 사람들, 교회가 지금 억눌렸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교회가 지금 갇혔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노래가 시편 146편이거든요. 그러니 그 시편 찬송을 늘 부르면서 시편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 이 곤고하고 큰 어려움 당해서 큰일 날 뻔 알았던 이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넘기면서 시편 146편의 말씀으로 천지의 대주제를, 창조주이시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4장,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서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 토시 하나 틀릴 게 없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자기들의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는단 말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주 하나님과 그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게 만들었더니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인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처한, 교회가 처한 고난의 현실을 해명하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도 배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력을 얻어서 담대한 마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대단히 묘미가 있는데요.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런 생생한 현실 인식이 어디에서 오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과연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왕, 그리고 그 왕을 능가하는 로마의 황제가 보낸 직할 군인 총독, 살벌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세계 최고의 정예병을 거느리고서 이스라엘을 꽉 수도에서 누르고 있는 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합세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이방인 전체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식이 놀랍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위협과 죄상을 전혀 모르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질펀하게 저지르는 그 두려운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심오한 인식, 가장 두려운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과 권능과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담대한, 이런 의젓한, 이런 깊은 현실에 대한 인식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의 복창이라고요.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바로 이런 해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온 유대 군중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두 가지 인식이 교차되어 직조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못 박아 죽인 죄, 그건 부인할 수 없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이건 대역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살해한 죄를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죄상을 지적하는데, 그러나 그 예수는 너희가 죽였을지언정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일 뿐이다. 너희들의 죄는 죄대로 있되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부려 쓰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뿐 아니냐. 아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고백한 그 고백을 이제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기도 속에서 복창하는 거라고요. 4장을 보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기도를 지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지도한단 말입니다. 정말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기도를 지도하고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이 기도를 인도한다고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현실의 위기를 돌파하고 이런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생생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시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은 원래는 그게 최초에 드려졌을 때는 그게 구약 성도의 기도잖아요. 구약 성도의 기도였던 시편이 그게 기록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와 똑같이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원래는 초대교회의 기도였는데 그게 사람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회중의 기도, 그게 목회 기도였던, 사도가 대표로 기도했던 온 교인이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듣고 아멘 한 기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초대교회의 기도였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진짜 아주 단순하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표현한다면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기쁘게 들으시고서는 그래, 너희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곧 내 말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아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시편도 그렇게 또 사도행전 2장 24절로 30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그러니 이 사실을 나중에 그때 그 기도 자리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뒤집어지게 놀라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말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말씀이 된 거야?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되잖아요. 그런데 온 시편 150편이 다 사람의 기도였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중인데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구약에 빛나는 그 성경들이 있고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완비되어 우리 앞에 제시되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성인 군자들입니까? 성인 군자기는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역죄인들이요, 중죄인들,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들 아니에요. 자기 생애에서 자기 손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힌 사람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치죄를 받고서 덜덜덜 떨려서 어찌해야 될 줄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참되게 회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잘 받으니까 받은 결과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만큼 그런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의 기도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의 교회란 온전한 교회가 없고 어차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서 뒤로 물러서거나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가는 방향을 역행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2000년 전 사람들이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 시대 사람들이에요. 가진 건 구약 성경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될 사도들의 가르침을 처음 받기 시작한, 오늘 우리처럼 신약 27권을 다 듣고 다 배우지도 못하는, 한 번도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빈약한, 그리고 본질상 우리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면 이런 경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경지로 사람을 대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교회의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겁나고 두려운 말, 그 역설적인 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건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말이지만 그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돌파하는 역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아리우스의 이단이 횡행하면서 기독교 세계를 반분해서 가져가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 같은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지. 그래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뜻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려고 그런 역설적인 겁나는 말을 교회 앞에 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그 말이 무슨 과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숙고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네 가지, 곧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제, 곧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이게 대단히 아쉬운데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반짝 퀴즈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잘 알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예배 자리 아니에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네 가지에 주력하고 전심전력한 초대교회가 한 일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런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쓴 것이에요. 예배에는 사도의 가르침, 복음 강설과 기도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런 예배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그 자체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모신 예배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는 성찬을 받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더 내고 싶은데요. 이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좀 어려운가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리문답을 배우면 모를 수 없지요. 이걸 가리켜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요. 그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을 고백하고 마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통로, 방법, 수단이 뭡니까? 물을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 자신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거룩한 사귐, 이게 성도의 교제고, 이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이 풍성하고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 그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빈곤한 현실을 돌아보옵니다. 저희의 기도는 얼마나 왜소하고 저열하며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 같은 수준, 같은 뜻을 지닐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 저희가 주절주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너절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전에 무슨 말로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하여 2000년 전의 교회가 그토록 바르고 정순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즉답을 얻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협당함을 하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신으로 강하게 하셔서 모든 위협과 살해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순결한 교회로 서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2000년을 지내온 오늘의 저희가 2000년 전에 구약성경만을 달랑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겨우 그 교회만도 못하다면은 오늘 저희는 역사를 어떻게 살아온 것이며 이 역사의 교훈을 하나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말 줄을 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마음에 확연한 깨우침을 주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저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가 날로 향상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창이 되고 저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의 교회 안에서 저희의 가정 안에서 저희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강서를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